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때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에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임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뭔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고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축복하고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치료하고 있고. 아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돈 얼마 때문에 우리가 이 죄란 말은 구약에는 파샤, 아본, 말, 이 뜻은 배반, 반역 그런 뜻이고 신약에는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폴레옹은 범죄는 전염병 질병과도 같다. 이 죄는 자꾸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덴마크의 격언은 죄는 달고 회개는 쓰다. 플라톤은 내 속에 맹수 같은 만악이 깃들고 있다.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이 교리를 정립한 존 칼빈 선생님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은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죄가 가리워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하나를 넣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바로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점검하고 주님과의 더더욱 깊고 오묘한 진리 안에 참 기쁨, 또 참 주님과의 동행, 참 주님과의 안식, 참 주님 안에 만족한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을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2장 17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라.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행복의 극치인데 인간이 그의 행복을 차버리고 스스로 오물 같은 모든 죄를 불신앙이라는 것으로 다 덮어쓰게 되어 가장 무서운 악취가 만연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통해서 이제 모든 오물을 같은 죄를 다 씻어내고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우리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가를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아니라 하나님 따로 자신 따로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돈 얼마 때문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혼화시키려고 하는 사단, 그것에 이용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정이라는 게 균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도 균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라는 사실이.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 삼고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가 소유한 땅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단의 의지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죠. 공동묘지에도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얼마든지 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인가 거짓인가를 말하는 거죠. 여기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에서 감추다는 말은 노스피아 시스다이라는 그런 어머니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노스피조는 떼어 가진다 또는 가로채다, 횡령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 자신이 자기를 위해 감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신을 위해 감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마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혼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얼마의 물질을 보잘것없는 소유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 가지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습니다.
광야 금식을 마치고 올라오는데 사단이 딱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똑똑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사단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이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단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니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따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과 대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도 여러분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야 산다. 하나님이 창세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했다.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이시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온유와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또 말하면요, 인간은 떡보다도 더 중요한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육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 2절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영보다는 육이 잘 돼야 돼.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돼요.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금방 썩고 마는 거예요. 밑둥이 잘라진 것은 얼마 있으면 다 말라지는 거예요.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하나님이 믿고 구한 건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는 시간만 좀 기다려주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르비딤 사건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온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려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와 자녀와 그리고 자기의 가축을 위한 겁니까?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이 말은 철저하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지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만 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 중에 은혜고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아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불신앙, 불충성, 불의, 불순종하는 악한 모습만 거기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니까 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인간의 악함이 거기 드러나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숭숭하는 것과 살인과 음란과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사, 아본, 이 말은 배반하다, 바약하다는 구약의 히브리어 뜻입니다. 배반하고 반역하는 거. 그 신약에 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요, 여러분, ը틀립니다. 하말티합니다. 죄는 시험하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물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내 반석을 치라. 그게 마사. 하나님이 첫 번째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콱 흘러왔어요. 그 물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유월절 성찬하시면 이것은 내 피니 받아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초림 예수,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를 말하지만은 르비딤 사건 예수는 여러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명하는 것과 치는 건 저는 잘못됩니다.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치는 자는 여러분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시고 정죄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러 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칠 수 있겠어요? 그 지금 르비딤 사건이 여러분 신약으로 하면 재림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미스파트. 선량한 일은 뭡니까? 세상에 선량한 일이 있나요? 그것은 인간이 보는 행위의 선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모셨다는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성만찬식 말씀 속에 11장 30절에서 32절 보면은 이건 내 잔이 받아 마시라.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죄는 여러분 주님이 용서를 구하면 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저주하는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여러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뉘우친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았다고 뉘우쳤고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씩 저주하면서도
여러분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가 회개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여러분 사역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가 예수를 팔 때 차라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하지 않겠느냐. 마지막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돈 얼마 때문에 우리 3장 9절 아니 5장 9절 시작. 아멘. 이 시험,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말은요, 파라스모스, 시험하다, 유혹하다, 꾀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스모스는 구약에는 마사, 보한, 차라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같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푸뉴마 성령 속이다 휴사스타이 성령을 속인 제가 부부가 합심의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속이는 행위는 반복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을 시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후회스러운 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가룟 유다에게 주며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본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한 자리 좀 하면 되겠다. 명예나 권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요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줄 잘 서야 된다고. 이것도 뭐예요?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왕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얼마를 주겠느냐? 예수님을 은 30에 받아가지고 나오는 가룟 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많이 들려지는 친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 시대라 그래요? 물질? 누구나 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의 물질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안식, 참 평안, 사망 문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의 주가 되신 것은 주님이 한 말씀처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회복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여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우리를 복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릇을 든든히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낸 깨끗하니 그냥 생육 번성 충분 이것만 지키면은 네가 왕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것도 유한적 삶에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언약을 주면서 내가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싸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거 다 내게 주겠다. 받는 거 다 내게 주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후손하면 아브라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래산에 바쳐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도 사랑하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여러분 사랑만 보고 아들을 여러분 보호해 줬습니까? 또 26장의 12절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그에게 이삭에게 100배를 주었더라. 이삭이 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축복, 이런 것이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성령을 속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여 인간의 죄악을 만드는 사단.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유혹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도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식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그곳에 온갖 악한 것을 다 채워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시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화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시가 많으면 옆에 사람 오면 다 다쳐요. 가까이 오지 마, 다쳐.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와, 따먹어, 또 열려. 이래 되졌습니까? 그렇죠? 말라기 3장 9절 10절에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은 인간이 욕심, 죄, 신앙, 불신앙을 우상숭배, 불순종, 불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날과 하나님의 것을 덧칠한 것 때문에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21절 세 번을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죽이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겁니까? 살리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리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는 뭡니까? 사단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은 뭡니까?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것은 불안하다, 안전하다. 예수 안에 집을 짓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망 대신 생명을, 절망 대신 소망을, 슬픔 대신 기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구약 전체의 모든 상징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고 실천된 일들입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희생제, 이사야 52장 53장을 쭉 보면요, 신약의 주님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타나실 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믿음, 세상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과 견줄 수 없는 분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경각심을 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우리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연락하고 잔치하지만은 나는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기가 저 싸우니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인생은 육신이 끝나는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그 호의호식과 기쁨과 즐거움은 고통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걸 소유해도 기도의 심재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만족을 가져도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몽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이 있는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인자의 삶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 비춰서 나의 이 모습과 하나님 말씀의 모습이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과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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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버지 실수했던 것 우리는 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여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으로 그 십자가 지고 온유 겸손 순종하며 주를 닮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